아가서 5장 3절에서 8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칩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 안에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아멘. 우리는 지금 아가서 5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픔 속에 성숙해지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가서는 큰 이제 대주제가 사랑입니다. 사랑을 대주제. 그리고 이 말씀의 배경, 이렇게 이제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노래하는 그 시잖아요. 근데 이게 배경이 어디를 구현하냐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장 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었잖아요. 노예생. 거기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신의 산으로 이끌어서 언약을 맺어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떨어져 올 수 없는 그러한 사이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배경이 첫 번째입니다. 또 하나의 배경이 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강대국이에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성전도 무너졌지, 성도 문에 다 뿔뿔이 흩어졌지, 아무런 힘도 없잖아요.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왕이 감동을 하나님 시킴으로 너희는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가서 너희의 성벽도 성전도 다시 재건해 세워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거기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때 이들은 이렇게 시편에서 말하길 내가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출애굽하는 내용과 또 하나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 거기 포로에서 벗어나는 것. 이 두 가지가 배경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사랑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래서 이제 그 신랑 되신 하나님, 신부된 이스라엘,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로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말을 서로 주고받으며 사랑의 마음을 서로 표현하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가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아가서는 어떤 남녀간의 그 육체적 남녀간의 사랑, 요렇게 본다면 너무도 아가서를 못 보는 거예요. 아가서는 그것을 하나의 이렇게 이야기의 소재, 방향으로 이해할 뿐이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을 깊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에 와서 이렇게 말을 하죠. 물론 4장 16절 말씀에 북풍아 일어나라. 그리고 이 남풍아 오라. 이렇게 같이 불어와라. 끄떡하지 않는 그런 사랑의 견고함, 이런 것을 지금 여기서 이제 잘 말해주고 있지요. 그리고 5장 1절 말씀에 나의 신부야 하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2절 말씀을 보면 신부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신랑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어느 만큼 두드리냐면 계속 문을 두드리는데 머리에 이슬이. 그러니까 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이슬이 진짜 내렸느냐 안 내렸느냐 그걸 또 그냥 따지고 그러면은 이건 시잖아요. 시. 밤에 그 깊은 이슬이 내릴 그 밤에 지금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3절 말씀,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옷을 이제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이 말이죠. 잠을 자려고 잠을 갈아입은 상태이고 내가 잠을 자기 위해서 이제 내 손 발을 다 씻고 깨끗이 씻고 그랬다 이 말. 그런데 어찌 이 발에 다시 흙을 묻히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등등 그런 이야기를 지금 내용 전개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신랑의 말에, 문을 두드림에 신부의 마음, 반응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은 지금 신부에게 마음이 있어요.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데 신부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원래면 낮에 오지. 밤에 이렇게 오는 거야. 그렇게 물론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게 잠을 자려고 지금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지금 내가 침대에 누웠고 잠을 자려고 그리고 발도 깨끗이 씻었는데 다시 또 가서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속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중요한 것은 신랑과 신부의 마음이 조금 엇박자이잖아요. 신랑은 신부에게 마음을 온전히 두고 그냥 문을 계속 두드리고 밤에 이슬이 내리든 어쨌든 간에 그냥 계속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는 잠을 잔다. 지금 잠자는 시간이야. 그리고 마음이 다른 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마음이 다른 데가 있다 이 말이죠. 신랑은 계속해서 신부를 향하여서 계속 신랑과 신부, 신랑은 그 언약을 맺은 상태 아닙니까? 그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중심으로 행동하고 지금 언약을 중심으로 와서 찾아왔고 문을 두드리고 계속 그러는데 신부는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지금 여기서 배경적으로 말하는 것일까?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릅니다. 근데 그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그 10마디 말씀의 언약을 받을 그때 백성들은 밑에서 금송아지를 숨기고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마음이 딴 데가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외면한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잠깐 다른 데로 가 있을 뿐이에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화, 또 하나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 있습니다. 이들은 도무지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 이 백성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입을 통해서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은혜를 생각하고 꿈꾸는 것 같다고 말을 하면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일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동화되어서 그냥 여기서 한 70년 살았으니까 이제 좀 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자기 어떤 재산도 모으고 그리고 70년 살았으니까 거기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자리를 소위 말하면 이제 자기 자리를 잡은 사람도 있겠지요. 어쨌든 원인은 어쨌든 간에 그들은 바벨론에 여기서 그냥 살지 뭐 거기서 하나 여기서나 하나님 여기서도 하나님 잘 믿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뭐 라고 해서 돌아가지 않은 그런 사람. 마음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여기서 살 만큼 사는 거 괜찮아. 자리를 잡았어.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눌러 살자. 그런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노예로 이집트에서 삶을 살아갈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겠습니다. 이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할 때 그때에도 그들은 너무 고통스러워 그발강가에 가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의 복을 누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망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면 어떡하지 등등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죄를 다 담당했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거 참 좋지요. 그런데 망설이는 것입니다. 주저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많이 누리며 살았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 모든 걸 누리지 못하지 않을까? 내가 즐겁게 즐기며 살았는데 그 즐기지 못하면 어떡할까? 마음이 다른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 약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은 아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심의 은혜는 아는데 내 마음은 지금 다른 데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주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은 없는지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3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의 마음을 감동시켜 움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였다라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었다라는 거죠. 손을 들이밀었다, 손을 들이밀매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이 손을 들이밀매라는 것은 뭐냐면 손을 내밀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의 원어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이냐면 손을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손을 이렇게 쭉 들이밀었다가 아니라 손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의 이 단어의 그 의미, 이상적인 것은 뭐냐면 마치 이런 것입니다. 이건 손과 나는 하나잖아요. 그렇지만은 이걸 의미상으로 이해해보면 누군가에 의해서 보내진 거예요. 그런 의미를 이미지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신부를 사랑해서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지금 문틈을 조그만 틈이 있더라도 그 틈을 위해서 내 신부의 마음을 움직여서 문을 열어주기를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손에게 네가 이런 말입니다. 네가 가서 제 신부의 마음을 문을 열도록 움직이고 그렇게 하라는 말, 그런 의미로 손을 보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문장 구조상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문틈으로 손을 쑥 들이밀었다. 이 말을 그냥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 광경을 보는 이 신부가 내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근데 이 내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말을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마음을 움직였다는 말에 이런 말, 설레는 나의 마음. 이 말이에요. 마음이 설레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똑같이 공동번역 성경에도 내 마음이 설레였다라 했습니다. 이 설레했다라는 얘기는 잠잠한 마음이 격동되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막 설레인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손을 보고. 그러면 손을 보았는데 이 손이 그냥 손을 쭉 내미는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격동되고 설레었다는 말일까? 5절에 보니까 그 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몰약 이렇게 말합니다. 몰약의 즙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1절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1절에서도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에 이 손이 이제 문고리에 자꾸 뭐 등등 그러긴. 그런데 여기에 뭐냐 몰약즙이 뚝뚝뚝뚝 떨어진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5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가 그걸 본 거예요. 보고 마음이 설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격동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격동되었다는, 그동안에는 근데 잠을 자는데 뭐 등등 그런 마음이 좀 약간 저쪽에 가 있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마음이 신랑에게 확 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 무엇을 보았을까? 그게 무엇일까? 그래서 성경은 몰약즙이 뚝뚝 떨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몰약이라는 말은 모릅니다. 이것은 향은 좋은데 맛은 쓴 것입니다. 아주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먹는 그 음식보다는 주로 어떤 치료하는데 또 하나 어떤 그는 이제 그 제사를 한다든지 예배를 드릴 때 그 재료를 사용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에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숨을 거두면 그 시체에 바르는 이게 그러한 일을 하는 그런 데서 사용하는 것이 몰약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하나의 예언적 성격이죠. 어디에?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53장 그 3절에서 6절 말씀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렇게 쭉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지금 이사야는 이게 지금 누구를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나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어땠는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로 갔다 이 말이죠. 내가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그쪽으로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았다는 게, 야, 이것이 좋아. 야, 이것이 내가 행복한 것 같다. 이렇게 해야 내가 내 출세할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내가 돈도 잘 벌고 그럴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내가 사람다우게 많은 사람의 대우받고, 인정받고, 존귀함받고, 그렇게 살 것 같아. 그래서 그쪽으로 마음이 쏠렸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과 나와의 맺은 언약에 대한 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간과하고 살았다, 이 말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유대 아이들은, 이스라엘 아이들은 꼭 그 수학여행 코스가 홀로코스트, 왜 그 600만의 가스실을 죽인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그곳이 반드시 가는 수학여행 코스예요. 그것은 학교를 다니면서 꼭 다 졸업하기 전에는 한 번은 꼭 거기에 가도록 되어 있어요. 다, 그곳을 다 관람을 한 후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얘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실력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말을 해요. 두 가지죠, 크게.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 두 번째, 우리는 실력을 갖춰야 돼. 실력을 갖추라는 얘기는요,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잖아요. 두 가지를 선생님이 얘기해요. 그럴 때 아이들이, 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이 지금 다른 데 가면, 우리는 지금 다음 주에는 6월 25일 6.25라는 민족이
일제강점기에 왜 왔으며? 왜 6.25라는 것이 있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있었을게요. 국제정세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신앙이 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차지할 것이 뭘까?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들이 우리 마음이 다른 데로 다 빼앗겨버리고 삶을 살아가면 또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믿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 마음이 설레야 돼. 격동이 돼야 돼.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이 격동이 되어서 내 마음을 그냥 가만히 세상에 그냥 살던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내 마음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달려가고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 손에서 이 몰약즙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로 달려고 보니까 주님은 이미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당신이 돼요. 양손 양발에서 피가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은 지금 다른 데가 있었는데 당신은 나를 향한 마음, 당신은 나를 사랑하여서 내게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이루고 그 언약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평화,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이 고통스러운, 이 저주받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군요. 그 은혜를 그러니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 마음이 설렌다는 말 격동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 마음이 빼앗겼던 거기에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금 나의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여기에 보면은 나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나라는. 지금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손에 몰약즙이 떨어졌는데 그 손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따로따로 개체로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그 모든 것이 바로 나의 죄를 담당하는 희생이었다. 이렇게 나와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려고 간 것입니다. 6절에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가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가 큰가라를 알았으면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주례옵게 내가 저들을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저들을 내가 구원하여서 내가 데려간다고 한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을 하고 모세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을 이끌어내서 시내 산에 와서 언약을 맺자. 그 이 언약을 하나님이 내가 너와 내가 맺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호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사랑에서 마음이 떠난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이 백성을 영원히 거기서 포로 생활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있을 기간은 70년이라고 이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마음이 70년이 되었을 때 돌아가라고 할 때 그들은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우상이 좋아서 세상이 좋아서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채찍을 내린 것입니다. 그것이 포로 생활이었고, 그것이 사사시대에 보면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신부가 신랑이 없어졌다라고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랑의 사랑을 확인을 하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물론 신랑이 완전히 지금 그냥 떠나버렸다는 말일까? 그 말은 아니에요. 사랑의 그 깊이를 알지 못하는 신부에게 잠깐의 그 사랑의 당혹감, 위기가 온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죠. 신랑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가려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찾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여기에 순찰하는 자, 이 순찰자들이죠. 자, 그 순찰자들, 그들이 말을 하는 거죠.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그 내용적인, 이렇게 기록하게 된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이 사람이 순찰자예요. 야경꾼이에요. 라고 표현대로 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친 것입니다. 친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답을 내려놓고 치는 거예요. 너희가 70년 되면 돌아올 것이라고 답을 내려놓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첫 번째는 견디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거기에 있으면서 너와 나 사이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간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어려운 일도 있겠죠. 힘든 일도 있겠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나의 어려움을 그렇게 표현하는 내 서러움을 그냥 말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은 신랑을 찾는 기간이에요.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돌아오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큰가 이것을 발견하고 주님을 찾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오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이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절기 때에 읽으며 노래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었지. 구원해 주었지. 그런데 우리는 그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했었다니까.
그러한 우리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또 말씀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는 지금 나의 모든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다 그 말이죠. 그래서 8절 말씀에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를 지금 말하는 것일까? 의미적으로 보면 그런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거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우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러는데 이것은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부르면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불러야 돼. 그래야 좋아해요. 어쨌든 간에 이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았어요. 또한 믿음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포로 생활할 때 다니엘입니다.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을 한 사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에스더에서 나오는 모르드게입니다. 그들은 다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부탁한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자꾸 찾다 보니까 병이 들었다라고 말을 좀 해다오 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병이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 사랑하는 그분을 찾다 보니 내가 지금 아프다 이 말이에요. 아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차지해야 될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시간 영원할 것 같잖아요. 내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영원할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간이 가면 더 이상 내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일까요? 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입니다. 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호흡이 중지되어지면 내 육신은 더 이상 내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기회는 영원한 것 같지 않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호흡하고 주님과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내 육신의 삶이 그렇게 주님 안에 살 수 있는 시간이 영원할 것 같은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가 되면 그 시간이 그 기회를 지나가 놓쳐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병이 들었다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함께 살아가고 내가 사랑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 행복을 누려노라고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지난날의 모든 삶의 추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날에 내 모든 삶의 추억이 그때 참 행복했었다고. 그때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런데 그것이 과거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그 사랑이, 그 행복이 진행되고 있다고. 근데 진짜 신앙은 현재와 미래형입니다. 현재와 미래.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그런데 앞으로 더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 날을 기대하고 있다고. 그것은 오늘 현재를 통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서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사랑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시지만 그 시간을 간과하여 놓쳐버렸던 그 아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픔, 이 고통이 더욱더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그 고백이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어서 더욱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랑이 성숙함이, 사랑이 익어가는 그러한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내놓고 보니 오늘의 모든 것을 그저 그냥 간과하여서 내일의 아픔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주여, 이제 오늘의 삶을 살며 내일의 더 행복과 기쁨과 더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옵소서.